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일에 복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는 들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 쓰죠. 너 내 말 잘 들어? 이게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너 나의 뜻에 순종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순종은 들음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들음, 듣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불순종이 뭔지 한번 다시 보자고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잘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니까. 왜 듣지 않고 행했습니까? 그러죠? 왜 듣지 않고 행했습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 말고 먼저 들으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 잘 들었다. 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건 줄 알았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육적 존재의 한계. 들었다. 난 잘 들었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나는 잘 들었다. 그래서 끌고 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한 것뿐이야.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제사하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내가 뭐 몇 개 준비해 온 것뿐이야.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요. 목소리 순종하는 거. 순종은 목소리를 듣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 순종을 뭐하고 비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듣는 것이라 그러죠. 듣는 것이. 이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너희의 행함, 너희의 제사,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은 잘 들었다. 나는 청종했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아니다. 네가 안 들었다. 너는 말을 버렸다 그래요. 너는 진리를 버렸다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소리로 이해하면, 표피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리고 내 상식과 세상의 도덕 윤리와 사회법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해버리면, 그리고 행하면 말 안 들은 거예요.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불순종.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의 그 샤마, 순종이라고 번역된 샤마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여기서 낫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는 아니야. 듣는 거야. 라는 말이라 그랬죠? 제사 아니야. 말 듣는 거야. 그럼 불순종은 불신이에요. 그럼 불순종과 불신은 뭐죠? 안 들음이 아니라 잘못 들음이에요. 잘못 듣고 행해버리면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아유, 잘못 들었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그 공로는 인정해 줄게가 아니라니까요. 잘못 듣고 죽어라고 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걸 불신이라 그래요, 성경이. 불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잘못 듣고 잘못 믿는 걸 불신이라고 한다니까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잘못 듣고 열심히 행한 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다시 히브리서로.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당연하죠. 잘못 들으면 죽어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라. 순종해라.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 그럼 골방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잘 들어야. 아니,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안에서 잘 듣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네. 잘 듣는 거예요. 골방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열심히 땅적 차원의 일을 행위로 쏟아내버리면 그게 곧 불순종이에요. 죽어라고 일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쏟아내는 기도는 불순종이고 욕심이고 욕종이고 자기 하나님 되게 필요한 자원을 구하는 일밖에, 사악한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의 기도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잘 듣는 이들은, 은밀한 것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함 이런 것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은밀한 것을 잘 듣는 사람은 절대 그런 외식적인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위에서 공부한 구제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 구제도 은밀한 것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구제가 어떤 구제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거기 손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오른편이 하는 걸 왼편이 모르게 하라. 그건 뭐라 그랬죠? 오른편이 하는 일은 왼편은 못 알아먹는 일이야 라는 뜻이라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모르게 하냐고, 얘를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편의 일은 왼편은 못 알아먹는 일이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은밀한 거예요. 왼편이 못 알아먹으니까, 염소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구제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수라는 단어가 쓰였고 해라는 그 현재 가정법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그걸 직역하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구제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구제가 있대요. 구제는 동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구제가 있다는데 그거를 이웃에게 주려는데 그 구제가 뭐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구제됐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구제됐죠. 복음으로 구제됐죠. 그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호코스모스의 세상적인 것, 아래 것으로 준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제예요. 여러분은 그걸 진리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려는 거예요. 진리를 담아. 그럼 그게 구제하라예요. 네 안에 있는 그 구제를 주라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그런데 그냥 그걸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그냥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나 편의를 제공해주는 일에 그냥 청렴해 버리는 거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하는데
신앙의 목적지가 그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하나님 되기에 일환이라니까요.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그 선한 일은 불교인들도 하고 이슬람교인들도 하고 여호와 증인도 하는 그건 기독교가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은밀한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러한 구제를 신앙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순종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유죄 선고를 내려 죽여버리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 남자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요. 거기에 절기 때는 200만 명의 남자들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의 인구로. 근데 그때는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퍼져있던 유대인 남자들이 보통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죠. 한 달 조금 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아예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50일간의 노잣돈을 챙겨갖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6월절, 그것이 오순절에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50일 동안의 노잣돈을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그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근데 성령이 확 와버렸네, 그때.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집에 안 간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50일치 노자밖에 안 갖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 남아서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네게 가리올까?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근데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내면에 어떤 것을 갖게 됐으니까 외부 세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야 맞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게 땅과 집, 밭과 집을 팔아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팔아서 그들의 생활비를 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자 그들이 335 자기들의 집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한 건데 사도들은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데 가보잖아요. 터키 같은 데 요만한 방 하나예요. 몇 명 안 들어가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교회 20-3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그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상징이냐면 성경에서 항상 집, 밭, 땅, 이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율법주의의 성전.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되자 그 율법주의의 성전, 내가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다 팔아 교회를 섬기는 걸 모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전해지는 그들의 영적 양식, 하늘의 양식이 중요한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주기도문에도 그 하늘의 빵, 하늘의 떡,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떡 세 덩이 빌려줘라는 비유가 붙어 있는 거고, 그 떡 얘기라니까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그 대척점의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라인의 대표는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바나바예요. 근데 이름이 왜 요셉일까요? 이름을 일부러 썼어요. 거기다가 그냥 딴 데는 다 바나바인데, 자,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의 아버지죠. 진리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인물로, 그 요셉이라는 진리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인물, 그가 진리를 받으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아들로 낳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땅과 집, 율법을 팔아 교회를 섬기는 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 교회를 먹여 살리고 구제한 건 신앙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땅을 팔았는데 그 땅 판 돈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의지하는, 여전히 의지하는 자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인 양 오해하여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겉으로만 보기에? 여기서 뭐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반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고 훨씬 나은 거지. 근데 그게 왜 죽을 일이냐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그게 죽음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진리의 영, 그 말씀을 거짓말로 했다 이런 말, 직역을 하면. 그건 넌 진리를 거짓말로 들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 떼야죠. 서로 도와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의를 삼아버리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서 호흡이 나갔다 그래요. 에크푸시코.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호흡이. 그가 갖고 있던 그 호흡, 그 생기는 가짜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나갔다 그래요. 죽었다라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말이 진짜 생기, 생명, 루아흐인지 푸뉴마인지 아니면 가짜 생기, 가짜 호흡인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집 팔아서 바치고 죽어요. 그에게 진짜 말씀, 진짜 생기, 진짜 호흡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에서 맴돌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밀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 문이 닫힙니다.